오늘은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 그리고 제주 4.3 주념주일, 새날교 주일 공동예배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증언 제목은 사는 길,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오늘 본문의 위치는 이러합니다. 이 앞부분에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뒷부분에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의 몰이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바고, 예수님의 오늘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몰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오늘 51절 보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친구는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근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이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 반응이 있었고요. 또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 사람인가, 이런 오해. 또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고 하니까, 이 모세의 전통, 유대의 전통을 버리는 작자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이 어렵다고 이렇게 반응이 분분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야기는 성만찬,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과 성만찬의 의미죠. 성육신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사람이 되는 거죠. 성만찬은 이 사람이 된 하늘이 민중에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느님이 사람이 됐고 하늘이 사람이 됐다는 걸 거꾸로 해서 사람이 하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인데 자기가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된 이 하늘이, 아니죠. 그렇죠. 하늘이 사람이 된 이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나눠진 것을 긁어 모아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성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은 아마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는 육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어도 또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있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 있고, 또 죽었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그런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요즘 교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 합니다. 교회가 극우의 온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서, 껍데기 외형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만나라고 하는 물질적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형만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그것을 계속 촉진했던 거죠. 기복적인 거 있죠. 기복신앙 같은 거. 민주주의의 문제도, 민주주의 위기도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외형적으로 민주화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얘기 많이 했었죠. 법의 문제도 외형, 법 조문 꼭만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법 공부하는 애들 현실 모른다는 얘기 많이 하죠. 법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릇에 무엇이 담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외피, 외형의 그 안에 내용이 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차 있는가? 내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진리, 도도하게 흐르는 이 진실, 정의의 강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거짓, 불의, 헛것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은 4.3, 제주 4.3 주념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삶과 다른 죽음도 있습니다. 4.3은 살아있으나, 이 경험한 사람,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채 살아온 이들이 여전히 있고, 트라우마, 그 시기에 딱 멈춰져 있는 거죠. 살아있으나 그 속에 비극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현경 작가, 제주 4.3을 대중에 알린 최초의 작가죠.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인데요. 썼는데, 이 끝에 생을 마감한 순이 삼촌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었다. 당신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었다. 다만 30년 즉 그 온팡밭에서 구구식 총구에서 나간 총알이, 그 총알이 30년의 우여곡절한 유해를 보내고 오늘에야 당신 가슴 한복판을 꿰뚫었을 뿐이다. 저는 이 말 중에 유해란 말이 좀 주목됩니다. 유해. 뭔가를 미루는 거죠. 총알이 날아왔는데, 발사됐는데, 그것이 30년 후에 들어와 박힌다는 거죠. 저는, 유해란 구절이 탁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유해된 존재가 아닌가. 뭔가에 이미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유해된 존재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유해된 우리가 지금 70년째 이 제주 4.3 사건이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물론 정부가 했지만 그 당사자들 있잖아요. 기독교, 서북청년단 이자들이 말이에요. 아직도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껍데기 교회. 진짜 치유, 진짜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가 나서서 계엄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주 4.3의 그 사건의 학살의 그 근거가 계엄령이었어요. 그걸 갖고 빨갱이라면 사냥을 한 거예요. 제주 도민 10분의 1을 말이에요. 3만 명 더 되겠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교회든 절이든 저는 그 별로 관계없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느냐, 죽음, 영원한 형벌로 가는 그 길을 향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영생의 길은, 사는 길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로 이행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하지만 죽음의 길은 타인을 희생시키고, 타인을 죽이고, 자기 희생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날마다 결정적인 대목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사는 길로 가느냐, 죽는 길로 가느냐, 유예된 우리의 이 길이 올바른 선택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